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종을 유심히 보아라. 내가 전적으로 지지하는 종이다.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며 나는 그가 더없이 마음에 든다. 나는 그를 온통 내 영으로 내 생명으로 감싸주었다. 그가 민족들 사이에서 모든 일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는 일장 연설이나 화려한 행사로 자기 일을 과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치고 상한 이들을 무시하거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며 분명하고 단호하게 모든 일을 바로잡아줄 것이다. 그는 자기 일을 마칠 때까지 지쳐 주저하는 법이 없고 땅 위의 모든 일을 바로잡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먼 바다 섬까지 그의 가르침을 고대할 것이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펴셨으며 땅과 거기 자라는 모든 것을 펼치신 분, 땅에 사는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그 생명으로 그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하나님이다. 의롭게 살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안전히 지켰다. 너를 내 백성 가운데 세워 그들과 나를 잇고 너로 하여금 민족들을 비추는 등대 삼아 밝고 딱 트인 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시작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며 어두운 감밤을 털통 비우는 일을 시작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2시간 반 동안 이사야 42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2시간 반째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서 자막으로 대신했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제가 좀 정돈된 모습으로 말씀을 찍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함께 나눌게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1절부터 9절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시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종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즉 열방까지 영향을 미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부터 4절까지는요, 그 종의 모습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통해서 이 종은요, 열방의 통치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통해서는요, 이 종이 세상에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즉 약자를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4절을 통해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정의, 즉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의로 그 종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손이 그 종을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이루게 하시며 이방의 빛, 즉 열방의 빛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냐면 과연 이 종은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이 누구일까? 이것을 궁금해하며 이 말씀을 읽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종을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바로 이 종의 모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 과연 이 종인가? 라는 궁금증을 품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종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러한 모습을 소유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은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저의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발견하니까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 10절부터 13절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지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희망도 없고 지쳐있고 모든 것들을 포기한 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싸우고 있다.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나의 일을 바라보며 나를 찬양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없는 주의 자녀들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싸우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일을 바라보며 나를 찬양하여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14절부터 17절 침묵을 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랜 침묵을 깨고 일어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대적들을 치기로 결단하십니다. 14절의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다. 뒤로 물러나 이를 악물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야 터뜨린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크게 소리친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내가 이를 악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때를 위해서 내가 나서고 싶었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아 이를 악물고 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혼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지만 그 일하고 싶은 그 마음을 꽉 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넷째 18절부터 25절, 귀먹고 눈이 먼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20절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볼게요. 주목하여라, 귀가 멀었느냐? 눈을 떠라, 눈이 멀었느냐? 너희는 나의 종이다. 그런데 보고 있지 않구나. 너희는 내가 보내는 사자다. 그런데 듣고 있지 않구나. 내가 믿었던 백성이, 하나님의 종들이 장님이다. 작심하고 눈을 감아버린 장님이다. 너희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제대로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부 다 들었으나 제대로 들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이야기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본 채 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았으나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 된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올릴지 말지, 이 나눔을 할지 말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우리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과 방향성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과 너무나도 먼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못하는 믿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느끼시고 경험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